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101번째 시간입니다. 334쪽입니다. 우리 이 마음 공부인데, 이제 마음을 깨닫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깨닫고, 이제 마음에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세계다.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마음 아니면 도 아니면은 불성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이름이 다양한 것이고 사실 이름과 상관없이 마음은 늘 이제 변함없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무슨 경험을 하든 그러니까 늘 변함없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의 어떤 본성인 것이고 마음에서 이렇게 투사되는 거, 마음이 드러내는 상은 그때그때 이제 다른 어떤 그 모양이고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그 마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늘 한결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일단 얘기할 때는 1차적으로 그 항상성, 마음의 항상성에 이제 눈을 뜨는 거거든요. 차별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차별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별하는 세계, 모양으로 드러난 세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지은 업이 그거죠. 그냥 모양 세계 아는 건데, 근데 그 모양 세계에서는 이제 박사가 되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모양 아닌 어떤 항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데도 그것을 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그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은 이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성, 마음의 항상성에 일단은 그 이제 눈을 뜨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공부가 뭐냐면 모든 변화하는 그 다양한 것이 이 항상성에 어떻게 보면 투사구나. 그 모든 이 실체가 없구나. 그냥 그때그때 환상처럼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밝게 깨닫는 이제 공부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그 어렵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는 것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데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는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그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세계는 또 뭐냐 막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도 없고 한도 없고 그 우리가 다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학습을 한다거나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다 모르고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조차 우리는 평생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잘 모르거든요.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나 이해라는 것도 완전하지도 않고 끝도 없어요. 500년을 산다 해도 다 모를 겁니다. 이 차별 세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어떤 낱낱의 차별성을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그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게 차별되는 세계가 조금 더 이렇게 추려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안이비설 신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차별 세계가 낱낱으로 이렇게 따지고 헤아리고 이렇게 그 각각의 어떤 모양 따라 분별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감촉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그다음에 느끼는 그거를 벗어나지 않은 게 이 세계거든요. 이 차별 세계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세계가 그 단순해집니까? 그렇죠? 그 낱낱을 보면 헤아릴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데 그게 아무리 그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게 촉감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뭐냐면 이 세계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단순한 거죠. 아주 우리가 이전에 이해하고 있던 것보다. 근데 그 아니비설 신의라는 것도 사실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당처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바탕에서 6가지 인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얘기했죠. 임재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의진인 얘기하면서 위치 없는 참사람이 면문으로 출입한다 그래요. 면문. 얼굴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눈, 코, 귀, 입 이렇게 면문으로 출입한다는 것은 이 무의진인이라는 게 이제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것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의식, 사유, 그다음 감수작용, 감정도 사실은 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 바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사실은 모든 드러나는 상이 이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 이 하나의 일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그 6가지 인연이 됐든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이 됐든 이런 것들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는 항상하지 않다. 그게 무상하다는 것이고 무상하다는 것은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주어진 조건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경험이 다른 경험으로 자기 갖고 있는 주어진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의 경험으로 투사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차별 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을 다 각자 자기 인연대로 투사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제가 하는 말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 똑같은 어떤 이해를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도대체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좀 어려운 말이나 이런 말조차도 익히 들어온 바가 있고 이해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또 이 말의 그 참뜻까지 통해 가지고 그 깊은 데까지도 다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경험인데 자기의 공부의 안목이나 깊이라든가 아니면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이 똑같은 법문을 자기의 각각의 세계처럼 투사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투사된 거는 다 다르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그 바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10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간에 그 바탕성, 항상성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식의 투사, 귀에 들리는 식의 투사, 아니면 생각으로의 투사, 감정으로의 투사, 맛이나 감촉의 투사는 다 다르죠. 이게 엄밀하게 보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력이 나쁘니까 안경만 벗어도 다른 경험이 되거든요. 이게 이 색깔이 나오지도 않고 형태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도 않고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실보다 가는 꽃술이 있는 줄 여러분 아마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모를 겁니다. 와서 본 사람 다르고 보지 않은 사람, 이거 안 보고 그냥 간 사람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꽃이 이런 게 있었는지도 기억도 없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식의 투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어울려 살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게 뭐 사회생활을 하든 가족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 이상이 모이면 그 사회거든요. 그러면 이 투사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투사된 세계를 이렇게 고집을 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게 투사한 세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충돌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다른 식의
그 어떻게 보면 우주를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식의 이제 지혜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름없는 어떤 그런 그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예전에는 큰 문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를 막 강요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나 보면 이제 강요를 안 하게 돼. 왜냐면은 내가 내 생각이 항상 객관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일어난 감정도 감정일 뿐이지 또 똑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너도 똑같이 생각해 이게 맞아 강요하지 않게 되고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못 느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각각이 다 다른 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온 인연, 그다음 지시, 그다음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이 아무리 뭐 형제 자매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 쌍둥이도 경험하는 그 투사되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일어나는 상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동질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는 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동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에서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양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한바탕에서 일어나는 상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와닿지 않은 사람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에 어떤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고정관념이 될 수 있고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고 자기식의 해석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 아까도 마음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눈 뜨는 거라 했거든. 있는 그대로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어떠한 고정관념 없이 어떠한 색양경 없이 그냥 그때 일어나는 이거를 그냥 뭐 경험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주장이나 뭐 어떤 가치관이나 고정관념 없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어떤 생각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험이 딱 일어나고 나면은 자기식으로 막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게 옳다고 여겨.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항상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기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타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식대로 드러나는 이거를 세계라고 여기기 때문에 늘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아니비설신이의 투사를 벗어난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해가지고 뭐 그동안에 살아온 얘기 듣고 아니면 뭐 공부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 듣는다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소통한다고 하죠. 소통한다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 생각이 저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통이거든요. 의사소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거야 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우리는 딱 규정을 하는데 없어요. 그런 게. 그게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이야. 그건 시종일관.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 내용은 보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 이건 내 생각, 이건 저 사람의 생각, 이건 나의 감정, 이건 저 사람의 감정 이렇게 이름은 붙였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감정이라는 내 생각이고 생각이라는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라는 내 생각이고 A라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내 생각이고 B라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이에요.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남의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펼쳐질 수가 없어. 기저에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보는 사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각적인 대상이나 어떤 색깔도 내 눈으로 본 색깔이지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목소리든 이 사람의 목소리든 저 사람의 목소리든 자기 귀로 듣는 거라 자기 눈으로 사물이 보고 자기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거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감정,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투사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해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삶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사해 봐야 돼. 과연 그러한가? 이 사람 말이 맞는가를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럼 남의 생각이 없나? 남의 감정이라는 게 없나? 남의 경험이라는 게 따로 없나? 다 자기 경험인가?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 삼계가 유심이다. 온 세계가 오직 마음 하나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있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온 우주가 펼쳐진다는 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인 것이고 그 말에 따라서 공부한 모든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마음이 어디 저 하늘에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지? 모든 것이 자기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색수상 행식이니 아니 비설신이니 모든 것이 자기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마음은 나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항상 같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럼 내가 경험하는 세상인 것이지 그러면 뭐 여기 어디 남이 붙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투사되는 거라면 다 자기 경험이죠. 어디 마음이 저 어디 하늘에 있습니까? 저 우주에 있습니까? 나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모든 세계가 바로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뭐냐면 과거에 떨어져 있거나 미래에 떨어져 있어. 우리 그 공부하다 보면 생각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공부하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부지불식간에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 대부분 과거 아니면 미래거든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 만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줘야지 하고 막 미래에 떨어져 있다가 또 그러다가 또 누구야 부르면 또 얘기하다가 또 막 과거 아니면 대부분 미래에 떨어져 있는 그게 이제 생각에 떨어져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속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화된 거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게 다 과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달음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근데 그게 좀 정리가 지나야지 이게 개념 안에 이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 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막 그 대화하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다가 딱 돌아서서 가만히 있어. 이 사람 생각해보고 이 사람은 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뒤에 정리가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딱 마주쳤을 때 그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딱 집에 돌아가면 그 안 좋은 일이 떠오르면서 막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다 과거이거나 지금 있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일.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 과거이거나 아니면은 미래라는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 따라가면 이제 공부에 방해가 된다니까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안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과거에
지다가도 멈추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돼요. 뭔가 생각이 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근데 아직도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일어나는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나 미래에는 안 떨어져 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꽃에 대해서 사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지라는 식의 생각. 그런 식의 생각. 그래,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라는 생각은 그것도 벌써 어떻게 보면은 뜻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다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뜻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오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 과거에 떨어진다거나 미래의 생각에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차가 적은 과거겠죠, 이게. 그죠? 시선이 막 깊은 시간 속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이런 것이다, 깨달음이 저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사진을 찍는 거와 같다. 사진을 찍는 거와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 고당봉에 올라가서 부산 시내를 이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평소에 못 올라가니까 사진도 찍게 되고 그다음에 그 눈앞에 드러나는 부산 시내가 너무 이제 멋들어지게 보이니까 그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과거에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사진을 찍고 와서 집에 와서 사진을 보는 거야. 그래, 나 고당봉에 갔었어. 근데 현재 의식에 떨어진 거는 이거와 같아요. 고당봉 정상에서 정상석 옆에서 부산 시내를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거야. 부산 시내의 실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차가 덜 할지 모르지만 벌써 이미지나 생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눈앞의 것이야 라는 정의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어 라는 이런 의미화, 개념화라는 거는 생날로 부산시를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집에서 와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사진을 보고 있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 진짜 부산시는 아니거든요.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틈도 없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부산시, 사진을 보면서 이게 부산시, 그러니까 드러나는 상은 다 이게 벌써 일어난 거예요. 찰나적으로 순식간에. 분별의식이 일어난 거라 여기서 벌써. 분별의식이 싹 일어나서 이미지가 되고 관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어떻게 보면 그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 찰나에 의식이 발동하는 줄을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미세하게 이게 의식이 작동해서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게 보게 돼요. 눈이 그래서 안목이 날카로워진다 하거든요. 과거에 떨어지면은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눈앞에 이게 다야 하는 이 속삭임은 우리는 과거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이것도 벌써 이미지에 떨어진 것이고 찰나적으로 과거에 떨어진 것이 벌써 지나간 거, 개념화된 거. 이건 절대 개념화가 될 수 없어요. 지금 개념화하고 있는 이것인 것이지 개념화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일어나서 과거에 떨어지건 사실은 현재 의식에 떨어지건 미래 의식에 떨어지건 벌써 한 분별 일어난 건데 우리는 과거에나 미래에 떨어진 거는 잘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데 눈앞에서 의식이 막 발동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경계에 떨어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막 과거에 거친 생각에 빠지고 미래에 거친 생각에 빠지는 것보다 좀 좀 가까이 왔어.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여전히 순간적으로 경계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 경계에 떨어지는 이 찰나간의 시간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즉각 이거라 하거든. 즉각. 그냥 이것인 것이지 모든 것이 이겁니다라는 이런 속삭임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이것인 것이요. 아주 이게 즉각적인 거 이거는.
이러면 이것인 것이지, 아, 여기서 손 치는 이게 아니게 벌써 대상에 떨어진 거라. 벌써 이게 미세한 속삭임도 여기는 없어요. 틈이 없다고. 여기에 틈이 없다고. 그래서 진짜 즉각적인 것이고,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동물적인 것이고, 여기에 아무런 사유가 없어요. 생각이 없다고. 속삭임이 없다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침묵인 거죠. 입 밖으로 낸 게 아니라 마음속에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아무런 해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깨뜨릴 수 없는 침묵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에 통하고 보면, 아, 여기서 미세하게 의식이 막 미세하게 작동돼서 눈앞에 이거야 하는 거와 막 과거에 떨어진 거나 미래에 떨어진 거나 다 똑같은 망상 경계에 떨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다 똑같아. 그래서 3계가 다 평등. 그래서 3세가 다 평등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뭐로서 평등해? 무상한 경계로서 똑같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의 본질이 이 하나인 것으로서 똑같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하나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망상이라. 본질적으로는 하나인데 현상적으로는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의식, 뭔가 현재 의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뭔가 의식화되면 지나간 건데, 현재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름하여 우리가 막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 이런 어떤 긴 시간이 아닌 지금의 찰나간의 시간, 이것도 바로 시간 속의 프레임 안에 들어간 것이고, 이거는 이 본래 마음은 시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찰나간의 경계에 떨어지느냐, 아주 거친 경계에 떨어지느냐는 기본적으로 또 경계에 떨어진다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도 일어나기 전 그 자리, 그래서 한번 분별심이 끊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거는 막 그러니까 헤아리던 것이 딱 한번 멈춰지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모든 소음이 여기에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잘. 뭐다라고 하면 벌써 어긋난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다 의식이 이렇게 그 분별 의식이 상당히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 많죠. 생각이 발달된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편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막 이러쿵 저러쿵.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두운 상태에서 생각이 많으면 괴로워요, 삶이. 생각이 많다는 건 구속하는 게 많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챙겨야 될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랄까 결정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너무 이게 선택의 어떤 그 범주가 넓고 뭐가 옳은지도 막 너무 디테일하게 막 쪼개서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뭔가 이게 결정도 잘 못하고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게 확실한지 자신도 없고. 그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이게 더 두려움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삶의 어떤 장애를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 많은 사람도 뭔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다니까, 가능하다니까 이제 또 믿고 하게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순간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감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사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런 생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 인정하고, 워낙에 우리가 세속 공부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진짜 뒷다리라도 잡아야 돼.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이 끌려 들어가겠지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때는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그래서 맨날 법문을 듣는데 항상 눈앞에 있다, 이거다 하니까 너무 이게
쉽게 느껴진 거예요. 이제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몇 년을 고생해야 되고 몇 년을 앉아 있어야 되고 몇 년을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다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들었죠. 금방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듣고 3개월 안에 안 되면 이거 바보다. 자기 나름대로.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봤죠. 왜 이게 안 되지? 한 6개월까지 버텨도 이게 안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법문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머리로 이렇게 법문이라는 거에 머리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듯이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머리로 들었던 것 같아요. 법문이라는 거를. 이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아니거든. 결론은 이것뿐인데 이건 어떤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은 이건데 경계가 아니다. 근데 경계라는 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이거나 귀에 들리는 소리이거나 아니면 생각된 내용이거나 어떤 감정이거나 이게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일어날 때 있다. 근데 그때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경계 따라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 따라가고 있어. 왜냐하면 진짜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경계 따라가지 말아야 돼 하는 이 말조차도 경계 따라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게 생기는 거겠죠. 경계 따라가지 말아야 돼. 요거를 머리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경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도 경계잖아. 그러니까 경계 따라가지 말라는 이 말조차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경계 따라가는 일밖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요거는 내가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이 나라는 것이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계 따라가는 것에서만 내가 힘을 쓸 수 있지 경계 안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경계 따라가는 거는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남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서 그 세계에선 내가 왕이라. 분별 세계에서는. 근데 분별 안 따라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분별이 일단 들어가고 나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문득 좌절이 오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동안 내가 깨달을 거라고 발버둥을 쳤었거든. 어떻게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별에 떨어진 뒤에서만 들어가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근데 분명히 말씀의 진리는 경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문득 이거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경계가 이렇게 드러날 때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드러날 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날 때 이 순간 여기에 있지, 이 경험하지 않을 때, 생각이 없을 때,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 체험할 수가 없다.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때 마음을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은 체득할 수 있는 거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분별이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깨닫는다고 경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눈, 귀, 코, 혀를 닫으면 안 되는 거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계가 일어날 때 깨달음을 얻었지
가만히 눈 감고 있을 때 이게 깨달음을 얻지 않았거든요. 잠들었을 때 의식이 작동 안 할 때 깨달은 사람 없어요. 의식이 활동할 때 깨달았지. 의식이 활동 안 할 때 깨달았다. 그러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깨달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말끝에 깨달았다. 아니면 새소리에 깨달았다. 무슨 종소리에 깨달았다. 누구야 부르는 소리에 깨달았다 하지. 쿨쿨 잘 때 깨달았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석가모니조차도 별을 보았을 때 깨달았다. 경계가 드러날 때 깨달은 거거든요. 그 뭐냐? 경계가 일어나는 거를 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불가능이라 깨달았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탁 정리가 되니까 이 말씀이 머리로만 맴돌던 말이 나한테 깊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의 일로 이렇게 치환된다 해야 되나? 그래, 내가 지금 경계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면 안 되지. 나의 일로 이렇게 치환이 되면서 내가 그걸 어느 순간 실천하게 되더라니까. 실천의 순간에 이게 딱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드러나는 대상 따라가지 않으면 뭐만 있을까요? 이 소리 주의가 여기에 손에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요거에 마음이 없으면 바로 듣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손에 이렇게 마음이 없으면 보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통증의 경계에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일어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물을 드러내는 여기나 소리가 드러나는 여기나 아픔이 일어나는 여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고 있었어. 소리도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듣고 있었고 지가 알아서 보고 있었고 지가 알아서 이거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떨어졌던 것이지 내가 한다는 생각 이전에 이것이 먼저 하고 있었어요. 저절로.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쓰거든요. 자성이라고. 지가 하고 있었지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왔던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내가 살아왔다는 생각에 속았던 거라. 이 생각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사물도 지가 드러내고 있고 소리도 지가 드러내고 있고 이 아픔도 지가 드러내고 있고 생각도 지가 드러내고 있고 감정도 자기 이것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자성이. 그래서 이걸 뭐냐? 이거는 죽어 있지 않아요. 이게 깨어 있거든요. 이것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성품이 이 자성이 깨어 있었다고.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다 모든 일은 다 일어나고 있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고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오고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네. 가만히 있는데도 나는 시끄러운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시끄럽거나 시끄럽지 않거나 지가 다 알아서 다 아무런 차별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나는 이 아픈 거 느끼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안 느끼고 싶은데 우리가 안 아픈 적이 언제 있었냐고.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다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내는 아프면 안 돼요. 아프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면 내 죽으면 안 돼. 죽고 싶은 사람은 여기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계나 원하는 경계가 지가 다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가. 이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지. 내가 공부했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저변에 이것이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소리가 드러나고 사물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고 소리나 사물은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이 감각 세계는. 근데 생각은 우리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가장 장애가 되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거는요. 진실하지 않은 것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분별의 대상은 경계만 잡을 수 있지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 있는 것만 잡을 수가 있어 내가. 우리 가끔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오면은 뭐 그분이 뭐 깨쳤거나 말거나 간에 일단은 불 붙은 것부터 꺼줘야 되니까 그거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세요.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게 놓아지진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가 붙드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잡아봐야 내 마음만 아프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가끔 뉴스 보면은 자기 자식을 죽은 사람을 용서하는 부모가 있어. 진짜 왼수보다 더한 사람인데 그래 물어봐요. 왜 용서하시냐?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한다. 그걸 놓아버리지 못하면 그 미움이 나를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놓아버리고 싶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경계만 잡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는 것만 잡을 수 있어. 근데 놓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는 이것은 절대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잡을 때도 이것이고 놓을 때도 이것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서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건 우린 다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마음을 텅 비워버려라 라는 얘기는 거짓된 거를 다 비워버려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게 진실한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거는 경계만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경계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원래 변하는 거거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기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갈등을 하거나 번뇌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생계는 줘줘야 되는 거 아니야? 20살이나 넘은 자식이 아직도 어린애처럼 저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것도 그 기준들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만의 기준인 건데 그 기준을 우리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 수준에 못 미치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그 기준을 한번 다 내려놓고 그 상황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상해. 마음이 안 불편해요.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 그게 뭐냐? 모든 번뇌는 자기가 만드는 거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진짜 험악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뭐 사람들 사이에 이구동성으로 악당이다 하는 것일지라도 최저의 기준이 다 공유하는 뭐 공유가 전적으로 될란가 안 될란가는 될 수가 없죠. 비슷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 주관적인 자기 세계인 거거든. 다 이게 객관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이 꿈의 세계, 환상과 같은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라 하잖아. 상대성의 세계. 절대성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분별 세계는 다 상대성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는 조건 따라 다르고 입장 따라 다르고 생각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보는 눈은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무 수행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한 안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보편적인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그 분별상은 다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 얘기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네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의 생각이 틀렸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성에서 이게 그게거든요. 무유정법,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세계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정해진 법은 없다, 이 세상에. 그건 뭐냐면 객관적인 그거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 될 만한 법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를 듣고 그래 불교는 정해진 법이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 정해버리는 거라. 그렇죠? 이게 아주 찰나간에 이게 진짜 분별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무유정법이라는 말은 무유정법이 불법이다라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미세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세밀합니까? 이게. 진정으로 공하다 한다는 건 공이라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예리합니까? 우리가 거친 생각에는 안 속을 수 있을지만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생각에는 우리가 잘 속아요. 그게 법상이라고 하거든. 법상.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마음뿐이다. 모든 것이 이거야. 이거 다 법상이거든요. 불법은 불이법이야. 이 꿈의 세계는 상대성이야. 이 상대성의 세계를 이 절대적인 마음이 이게 투사하고 있어. 이거 다 법상입니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공부. 그게 완전 짠짠한 생각들이거든. 미세한. 자기도 모르게 잘 속는 생각. 그런 것이 다 망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게 너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표면의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없다라는 말이 내 현실이 되는 것 같지가 않죠. 그렇죠? 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이게 없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이 자리는 뭔지 다 감이 오는데 이거 다 하나인 게 있는데 내가 없다라는 게 아직 내 현실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이 나가 존재한다는 그 의식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아직 표면화돼서 자기한테 인지가 안 될 뿐이지 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걸 알게 되냐면 처음에도 나도 몰랐다니까. 이게 내가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안 왔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있겠냐. 분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그 아주 찰나적으로 떨어지는 미세한 그 분별들을 그 찰나간에 일어나는 분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게 표면 의식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잘 봐야 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 왜냐하면 자기 투사라 했잖아요. 모든 게 자기 투사면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지 세계를 잘 보는 거거든. 모든 게 자기 투사라 했으니까 자기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를 잘 봐야지 세계를 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는 보고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범부 중생은 그거거든요. 자기를 놔두고 세상은 잘 알아. 근데 그 세상이
자기 투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알아도 한계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잘 알면 세상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면 남을 잘 알게 되고 잘 이해하게 되고. 왜? 사람은 똑같아요. 약간의 어떤 그 취미나 취향이 좀 그 어떤 차별 세계에서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분별에 빠져드는 패턴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패턴은 다 똑같아요. 그럼 자기를 잘 알면은 이 세계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이 마음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나 어떤 우주를 알려고 막 그걸 해봐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딱 요체를 딱 우리도 공부로도 핵심을 딱 찝어야 되잖아요. 핵심을 딱 알아야지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아는 것처럼. 요체라 하거든. 요체를 깨달아야 된다. 요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알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잘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뇌에 떨어지는지 고통에 사로잡히는지도 잘 알게 되고 세계가 어떤 거에 빠져가지고 이런 식의 그 분란을 만드는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밖을 향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뭐 혁명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총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밖을 향해서 목적은 좋은데 그게 그것 자체가 불행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달라졌나요? 여러분이 편안해졌습니까? 번뇌가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뭔가 이게 옳지 않은 거를 옳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더 나아졌나요? 조금씩 뭔가 변화된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진짜 혁명다운 혁명은 없었죠. 현대인들이 오히려 더 고통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복잡하니까 생각도 많고. 근데 자기 안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의 평화도 없고 세계의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별 의식이 딱 녹아버리지 않으면 나도 평화도 없고 세계도 평화도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녹아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딱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 세상이 참 살만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하기 전에 느꼈던 이게 너무 사회가 너무 뭐랄까 불평등하고 차별적이고 너무 약육강식이고 너무 가진 자만의 세상이고 막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 투사라는 거를 알게 되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요즘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우리 사진 이렇게 찍을 때 갑자기 렌즈가 더러워지면 뭐예요? 그렇죠? 멘트가 떠요. 좀 좋은 건 뜨나? 렌즈를 깨끗이 닦으면 대상을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떠요. 우리 딱 보면 저게 뭐가 더럽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렌즈가 더러웠던 거야. 렌즈가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게 보여요. 사물이 더럽게 찍힌다고. 그러니까 자기 눈이 더러웠기 때문에 세상이 더러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러움이 뭐냐? 고정관념, 편견, 이래야 돼 하는 그 망상을 믿고 그 틀에서 보려고 하니까 세상은 불평등하고 더럽고 오염돼 있고 그런 건데 그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면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청정해요. 청정해.
어디에도 물들지가 않아. 이 멘트가 이게 나중에 글에 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예사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에 뭐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사물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막 하늘이 막 너무 맑고 깨끗하고 나뭇잎이 너무 선명한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분별 의식이 싹 가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원래 세상은 그랬어요. 그렇게 막 탁하지가 않았어. 여기 체험하신 분들의 어떤 경험담 가끔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갑자기 그 사물이 햇빛을 받은 나뭇잎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 없이 보니까 너무 세상이 찬란한 거죠.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무튼 이 자리가 와닿고 탁 집으로 오는데 맨날 지나가면서 봤던 그 길가의 꽃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라. 너무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항상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못 봤던 거예요, 그거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의식이 분별이 싹 사라지니까 이게 그런 식의 어떤 경험적인 것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지나간 과거고, 사실 중요한 거는 항상성입니다. 이게 어떤 체험을 생각하든 벌써 투사된 거는 벌써 그거는 과거고 사진이에요, 사진.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뭐 온갖 사진을,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응? 온갖 상을 막 그려내고 있는 이거는 지가 알아서 다 소리도 드러내고 느낌도 드러내고 생각도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이거에 마음을 두고 이것만이 진실하고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분별된 상은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 모든 상이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한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게 진정한 나이고 이게 항상 변함없는 거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이 이걸 떠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실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임재 스님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다 허망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이 오고 나면 다 진실하구나, 이게. 고통조차도 진실한 거구나. 불행조차도 진실한 거구나. 아픔조차도 진실한 거구나. 이런 식의 이제 전환이 오죠. 세상을 보는 일이 싹 달라져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는 모든 일이 다 눈앞에서 여기에서 펼쳐진다는 거. 또 하나는 모든 일이 자기 일이라는 게 안심이 돼. 남의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행동할까 두렵잖아요. 근데 다 이 마음의 투사라는 게, 자기 살림살이라는 게 드러나면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우리가 모를 때 두렵거든요. 남이 일일 때 두려워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이 바탕의 일이기 때문에 안심이 탁 되는 거야. 일어나 봤자지. 여기서 일어나지. 다 이 살림살이지. 이렇게 딱 마음이 탁 안심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34쪽. 마지막 단락이죠. 양자는 배운다는 것은 성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성은 곧 도입니다. 석가세종께서는 성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봉종밀은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이요,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죽을 때의 업을 따라가지만, 영리하게 깨달은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의 업에서 벗어나 뜻대로 자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리의 의이지 인의의 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양자라는 사람이
양자라는 사람이 양자법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제1권의 학행편에 나오는 구절이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성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닦는 것이 진정으로 배우는 것이지 뭐 어떤 이 성품이 아닌 어떤 경계를 배우는 것은 진정으로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였는데 성은 곧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이 마음이다. 성이라는 건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닦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배운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석가세존께서는 성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엄경에 나오는 말이고 성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 없는 도이지 다른 게 위 없는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 이 성품 성자를 쓰거든요. 성상. 그러니까 성상은 체와 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이라는 건 체고 상이라는 건 용. 성상이 불이인 게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본 모습인데 이것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이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근본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양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석가세존도 그렇게 얘기했고 규봉종밀은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바로 성을 깨닫는 거다. 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이 의가 있는 일, 진정한 의는 성이다. 모든 일이 다 이 일이다라고 이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참된 의라는 것은 성이다, 도다, 마음이다 이 말인 거죠.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근본을 놔버리고 분별 경계에서 뭔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 거는 이게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우리가 다 어지럽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정념이라는 건 뜻 정자에 생각 염자,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이라. 정념이 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는 만약 분별상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죽을 때 업을 따라가지만, 그러니까 근본을 놓치고 물결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몸이 죽는 것이 큰일이 되는 거죠. 이 몸이라는 물결이 죽는 것이. 근데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 모든 물결이 곧 물임을 깨달은 게 영리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이것은 정념에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 업에서 벗어나 뜻대로 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결이 정념이면 물이 의이고 성이고 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은 의이고 성이고 도를 깨달은 거기 때문에 물결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구속받지 않고 자제하다 이 말인 거예요. 죽을 때 업에서 벗어나 뜻대로 자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리의 의이지 인의의 의가 아닙니다. 인이 예지신할 때 그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식의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진짜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스님한테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에 통달한 사람인데 대스님 이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유교의 근본을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라. 유교라는 것이 진정한 유교가 되려면 나뭇잎 따고 가지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근본에 통해야지 참된 유학인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기설법이죠. 유학을 공부한 사람한테 유학을 갖고 끌고 오고, 이게 부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과학을 갖고 끌고 오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철학을 갖고 끌고 오고, 깨닫게 하고. 대스님은 진짜 이렇게 방편력이 있으신 거죠. 유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또 이걸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유교가 제대로 된 유교가 되려면 근본이 이거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유교로 여기면 그거는 진정한 유교가 아니다. 다 하나로 끌고 오는 거예요. 맞거든. 그 무상한 거거든요. 물결이라는 거는. 그건 참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살펴보니 규봉 노인네도 허공을 쪼개서 둘로 만드는 잘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의는 곧 성의 인이요. 의는 곧 성의 의요. 예는 곧 성의 예요. 지는 곧 성의 지요. 신은 곧 성의 신이고 의리의 의도 역시 성입니다. 그러므로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이 성을 등지는 것이고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고 성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인의 예지신은 성에 있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있지 성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인의 예지신이 현자에게는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한다면 성인의 도에는 취사간택이 있게 됩니다. 마치 하늘이 비를 내릴 때 땅을 골라서 비를 뿌려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므로 인이 예지신은 성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현명함과 어리석음과 따름과 등짐은 사람에게 있고 성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용이 좀 약간 유학이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규봉종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라고 하는 것이 의리의 의지 인의 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참된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에 있는 것이지 흔히 말한 인이 예지신의 인의의 그 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 말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대스님이 더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규봉의 말을 한번 비판한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차원을 더 깊이 끌고 들어간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살펴보니 규봉 노인네도 허공을 쪼개서 둘로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네요. 왜냐? 인이 예지 신이라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 도리라는 것은 진정한 인이 예지 신이라면 그게 다 성의 뿌리를 둔 것이어야지 인의의 의 따로 있고 의리의 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의의 의래도 진정으로 의인 것이지라는 거는 인이 예지신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유학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런 격가지의 얘기가 아니라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지 응? 의리의 의인이 인의의 의가 같은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규봉은 은의의 의 따로 있다 하고 의리의 의 따로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해석이 뭔가 깊은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근데 말하기 나름인 거야. 이거는 말하기 나름인 거고 사실은 선사들은요. 앞에 선사들이 한 말을 이렇게 한 번 더 뒤집어줘요.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까 봐. 그래서 어떤 벽암록이나 아니면 뭐 무문관이나 아니면 공안 같은 거 보면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 공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어가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정확한 선사 이름이 뭐 법안선사인가? 딱 토를 달아.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 석가 노인네를 방망이로 때려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 세웠잖아. 그거 관념이라는 거. 하늘이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 그거 세운 거 그거 세웠으니까 그거 때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안 스님인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그 노인네를 잡아 때려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개에게나 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또 송을 다는 사람은 나는 법안 노인네를 때려잡았을 것이다. 그런다고. 그게 왜 머물까 봐 한 번 더 뒤집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천상천하 그거는 노파심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요체만 깨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구나 이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그렇게 막 그 뒤에 토가 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인의 문제인 것이지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혹여
머물까봐 한 번 더 뒤집어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살펴보니 굴복 노인네도 허공을 쪼개서 둘로 만드는 잘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이는 곧 성의 인이고, 이게 얘기하거든요. 인이 예지신이 다 성의 인이 예지신이지 그 인이 예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의는 곧 성의 의요, 예는 곧 성의 예요, 지는 곧 성의 지요, 신은 곧 성의 신이고 의리의 의도 역시 성입니다. 그러므로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이 성을 등지는 것이고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이예지신이 다 성인데 이 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등져서 경계, 이 성에서 일어난 상을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성을 등지는 것이고 그 모든 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성임을 보는 것은 그 성을 따르는 것이다. 밝은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사람이 몫인 것이지 도의 성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등지든 따르든 이건 변함이 없어요. 사람만 어리석거나 영리하거나 그런 것이지 등지거나 따르거나의 일은 도의 일이 성의 일이 아닌 것이다. 등져도 상관없고 도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도 이게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아니면 밝거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 내가 밝고 어둡죠. 내가 밝게 사느냐 아니면 어둡게 사냐 그 차이인 것이지. 그래 밝게 산다고 하더라도 도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어둡게 산다고 하더라도 도가 더 부족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그게 등지거나 따르거나 그게 가능해요. 사람만. 왜냐? 사람만 망상에 떨어지니까. 사람만 생각에 떨어지고 감정에 떨어지니까 사람만 등지거나 따르거나가 가능하지. 뭐 죽비가 뭐 등지거나 따르거나 합니까? 그렇죠? 생각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분별에 떨어진다는 건 생각에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존재들은 등지거나 따르거나 있겠죠. 그렇죠? 인이예지신은 성에 있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있지 성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인이예지신이 현자에게는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한다면 성인의 도에는 취사간택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인데 성인한테만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을 다 아우르시고 다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다 드러낼 수 있고 차별이 없어야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도 닦은 사람한테만 있고 닦지 않은 사람은 진짜 뭐 어린 애기한테는 없다 그러면 그건 도라고 할 수가 없죠. 마치 하늘이 비를 내릴 때 땅을 골라서 비를 뿌려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게 잘 보셔요. 이거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30년 장자부라 한 사람한테만 있고 맨날 사회생활한 사람한테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하늘이 땅을 가려서 비를 내려주는 거나 같은 것이다. 그렇죠? 몇 번 절한 사람한테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차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건 적게 알건 뭐 돌을 닦건 닦지 않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인네건 괴로울 때건 기쁠 때건 언제 어디서나 늘 똑같아야지 그게 진실한 것이고 도라고 하는 것이고 참된 성품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문득 차별 없는 이것을 돌이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깨칠 수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문득 경계 따라가던 마음이 이 경계가 드러나는 이 마음으로 탁 어떻게 보면 전환이 와버리면 그게 깨침이 되는 것이죠.
마치 하늘이 비를 내릴 때 땅을 골라서 비를 뿌려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므로 인의예지시는 성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현명함과 어리석음과 따름과 등짐은 사람에게 있고 성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서 멈춰버리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아, 인의예지신이 성에 있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인할 때 성을 봐야 되고 의할 때 성을 봐야 되고 예, 지, 신이 다 성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의예지신 뿐만 아니라 뭐 어리석은 사람 할 때도 이것인 것이고 영리한 사람 아니면은 뭐 규봉 종밀 아니면은 뭐 양자가 말했다 석가모니 이 시종일관 모든 문장과 단어와 음절과 문단 속에서 변함없는 성을 보는 게 그래서 인의예지신에만 성이 있는 게 아니다. 토씨 하나에 성이 있고 그다음에 쉼표 하나 그다음에 뭐 마침표 하나 숨 쉬는 거 지금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에 차별 없는 성이 있어야지 그게 비가 땅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거랑 똑같다. 자기 현실로 귀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 속에서 아 그렇지 대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거기에 뭐 성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맴도는 공부인 거고 진정으로 이것이 되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지금 이 얘기 들을 때도 이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진짜 공부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막 그리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성이라는 거. 이거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자각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세우고 있는 그 상에 사로잡히지만 속지 마라.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마라.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마라.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다 이 일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에? 성에는 아무 상도 없어요. 그럼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비워지는 겁니다. 이 공부는. 이게 딱 드러나고 나서 이걸 가리고 있는 것들이 싹 비워지는 거. 비워진다는 건 이렇게 여기 있던 거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자꾸 고정화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던 생각이 아 이거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감정은 무상한 감정일 뿐이구나. 그래 그때 일어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냥 꿈을 꿈으로 보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지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공부는 뭐냐? 깨어나는 것이다. 안이비설신의 모든 드러나는 그것에서 깨어난다. 꿈 깨는 것이다. 그래서 꿈을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꿈을 꿈으로 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 수행인 것이고 진정한 공부인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텅 비워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향할 때 가로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는 거지. 이것이 하는 것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